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운명이 갈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물에 잠겼으니까 폐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배라 그랬죠. 예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축복과 또 마음의 안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안심. 다시는 물로 재앙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임합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가정 태의 문이 열린 가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어떤 집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또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자기 집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완쾌됐다라는 또 마지막 선언을 듣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결혼의 문이 열린 그런 우리 커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예배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상하게도 약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예배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하늘로부터의 축복과 또 안심하는 그런 내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겁니다. 이거 100%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뭐예요? 당연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축복과 또 안심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이겁니다. 죄는 심판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죠. 6장 5절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관영 그랬는데, 관이 도달한다는 뜻이고 영이 찰령자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가지고 어떤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다,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만 좀 줄어든 거죠. 어떻게 더러워지면 현상만 좀 이렇게 청소가 된 거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 준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심판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된다.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현상만 변화시킬 뿐이지 근원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죄를 없이 한다. 그걸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노아의 잘못,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순으로는 첫째 아들이 셈, 둘째가 함,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의도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함입니다. 그래서 함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냥 둘째 아들 함을 따로 설명을 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의 운명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뭔가 안 좋겠구나라고 하는 이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난의 상태는 지났죠. 홍수 심판, 방주, 이걸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판도 지나고 이제 평안함이 놓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범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잘 겪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평탄함이 왔을 때, 축복의 시간이 왔을 때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하나 빼놓고 다 이겼어요. 암몬도 다 이겼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의 암만 있죠. 그 요새지거든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옛날 이름이 라빠입니다. 라빠 하나 빼놓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의 범죄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가 오히려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민수기 32장인데 요단 동편 지파들 얘기잖아요. 맨 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축복이죠. 그때 그들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그냥 여기 머무르겠다. 죽치고 있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하는 거죠. 뭐라고 분노해요?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일이다. 그 앞부분에 40년 전에 그 12명이 정탐꾼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악평하고 막 그랬죠. 그것이 낙심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너희들이 두 지파 반이 여기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니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다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낙심은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낙심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크나큰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태풍이 불어서 해운대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때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쓰레기 치우는 외국인 모녀. 거기 어떤 그 백인 여자분인데 그 무슨 그 여군 같은 모습이에요. 엄마인데 엄마 같지 않아요. 하여튼 뭐 운동 엄청 했는가 봐. 그죠? 힘도 되게 세 보여요. 엄마가. 그 싸우면 웬만한 남자가 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둘이서 거기다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사에 의하면 그걸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부산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쓰레기를 치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 꼬마애에게. 왜 쓰레기 치우니 그랬더니 바다가 아파하잖아요. 참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다가 아파서 그냥 갔대요.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잖아요. 반대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런 거 있죠. 쓰레기 하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 산을 이루죠. 어떤 사람이 이게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거 보고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지파 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낙심하게 만들었다. 이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평탄했을 때, 축복의 때, 뭐가 많을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위험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지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많이 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살았다. 그 얘기는 부국 강병해가지고 넉넉하게 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부의 상징입니다. 넉넉함의 상징이에요. 그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 뭐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술 먹고 옷 벗으면 큰 죄냐? 이런데 이게 굉장히 농축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고 옷만 벗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실수를 넘어선 큰 문제, 단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이게 성적인 뉘앙스가 이게 숨겨져 있어요. 술 먹고 옷 벗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노아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죄하고 큰 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그런 노아조차도 넘어질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첫째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흠모하거나 인간을 너무 절대시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존경보다도 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그걸 뭐 추앙해가지고 뭐 하나님급으로 뭐 완벽한 존재인 양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 것도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스님 이야기인데 스님 얘기 들어보셨죠? 해민이라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나는 그분 책도 읽었어요. 뭐 제가 볼 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추앙하고 너무 존경해서 그런 거죠. 뭐 무소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 남산에 뷰 좋은데 집도 있고 그걸 뭐 자기가 또 자기한테 팔아가지고 또 시세 차익 남겨 먹고 자동차도 무슨 뭐 포르쉐라는 거나 뭐 그런 거에 3억짜리 차가 있나요? 뭐 3억이래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미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거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라고 다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다고. 제가 볼 때 이분이 뭐 그 정도로 비난받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추앙시한 거예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고 뭐 죽을 죄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런 사람인데 과도하게 존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뭐 스님만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내릴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완벽한 인간 없기 때문에 인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노아도 보십시오. 피가 용서하는 거지 십자가가 용서하는 거지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기가 잘난 줄 알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것쯤이야 내가 잘해낼 수 있어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한다 그러는 전공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내가 익숙하다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백이 있으니까 안심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쭐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홈에서 지는 겁니다. 홈에서. 홈그라운드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결정을 경제가 결정하면 다 무너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십시오.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지역인데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죠? 르우벤과 가시파도 뭐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경제적인 기준을 갖고 결정하잖아요. 나중에 그 요단 동편은요 모압과 암몬에 다 흡수돼 버려가지고 망했다는 기록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참 허망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나갈 때만 살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뭐죠? 광야는 비우는 장소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음이 위험한 겁니다. 많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가면은 사실 그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생존이 문제잖아요. 거기서 생존만 붙들고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그릇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릇의 효용이 뭐죠? 비어 있을 때 그릇이 쓸모 있는 거 하잖아요. 뭐 차 있으면 그릇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는 게 광야입니다. 다 비우면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패망했죠. 미국이 경제 원조만 한 게 아니라 교사들 2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그 철학과 교육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파송된 그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갔더니 너무너무 잘 배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쉽대요. 왜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만이 뭐예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패배해서 실패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벌받고 심판받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그걸로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노아가 보여주잖아요. 죄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험한 십자가 붙드십시오.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인데 십자가 붙들고 살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의 스토리예요.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이제 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웃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면 복이 많은데 그거 떠벌리고 다니면은 이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함이 했던 일이 뭐죠?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하체를 보고 그 다음에 알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여기 봤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의도적으로 봤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림에 할 때는 소문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십.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염려라는 이름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자 모여가지고 이거 걱정돼, 어떡하지 걱정해 주는 척, 염려하는 척하면서 소문을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노아와 둘째 아들 함 사이에 어떤 관계 상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이 상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언제까지? 한이 풀릴 때까지. 근데 그 한이 풀리나요? 잠언 17장 9절을 보니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합니다. 거듭 말하는 사람이 뭐냐? 상처 있는 사람이고요. 거듭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하고 만나보면은 같은 말을 한 3번, 4번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 이분이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예요. 상처 아니면 절대 반복해서 얘기 안 해요. 그죠? 상처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깊어져.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 상처 치유하지 않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조심스럽게 가서 제일 중요한 덮어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예배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임하고 안심이 온다고. 근데 또 다른 축복이 오는 통로가 뭐냐 하면 이웃의 허물을 바라보고 덮어줬을 때 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복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줘서 내가 복 받죠. 그 받은 넉넉한 복을 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지속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바라보고 문제시하지 않냐고 덮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절대 까발리지 않습니다. 그죠? 폭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덮어주시다. 그게 십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는 뜻이 뭐냐? 그 덮다라는 뜻이에요. 뭘 덮어요? 우리 죄악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역할이 이 셈과 야벳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많은 순간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함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요. 또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잠깐 덮어주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능력 가지고 덮어주면 그때부터 축복이 임해요. 그때부터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허점을 덮어주라고. 옛날에도 제가 많이 했던 그 예화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중동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50년 동안 잘 살았대요. 해로했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인터뷰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줌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혼여행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뭐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갈 때 낙타 타고 갔대요. 그 중동이니까.
근데 낙타가 말을 잘 듣는데 그 남편이 타고 가는 낙타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몸을 뒤틀더니 남편을 떨어뜨렸대요. 중동 남자들 성질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콧수염 기르고 뭐 앞둘 이렇게 앞둘 들어가는 애들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앞둘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이게 콧수염 있는 애가 참더라는 거예요, 그죠? 화도 안 내고 그리고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자가 다 있나? 아니 화를 안 내는데 좀 가다가 또 낙타가 또 떨어뜨리더래요. 이번엔 화를 내겠지. 그랬더니 두 번 그리고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대요. 세상에 이런 인격자가 다 있나? 이건 거의 뭐 그죠? 이게 거의 신성 같은 사람하고 내가 만나는구나. 뭐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다가 또 그 낙타가 세 번째 떨어뜨리대요. 이제 예상이 되죠. 세 번 그리고 참을 줄 알았는데 참기는커녕 호주머니에서 옆에 있는 데서 옆구리에서 총을 끌었더니만 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피를 보니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신혼여행 가면서 권총 들고 오는 놈이 어딨냐고 그리고 신혼여행 때 이렇게 피를 보는 게 어딨냐 피 튀기고 이게 뭐냐고 그죠? 왜 죄 없는 짐승은 죽이냐고 소리 지르고 여자분들이 그 하이톤 소리 지르면 듣기 힘들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니까 남자가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잘 살았대요. 그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사실은 참는 게 아니라 벼르는 거죠. 두 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거 세고 있는 거죠. 덮는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도 안 하는 거야, 기억도. 잠깐만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상처가 있다라는 거고 그걸 카운팅하고 있다라는 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기 잘 보세요. 그 함은 뭐 상처라면 상처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종의 종이 된다.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덮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함이 괘씸해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다. 그 얘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웃의 허물을 보면 덮는 인생을 살아라. 복 받는다. 까발려봐라. 그러면은 함의 후손들 같이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도록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떠벌리지 마라.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사실은 많은 힘을 주신 사람에게는 필요를 갖고 살면은 힘이 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는 수준을 정하라니까요. 나는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갖고만 살겠다. 뭐 우리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그냥 5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걸 정해놔야 500만 원을 도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2000만 원이 삶이 주어져요. 그러면 500만 원 생활비를 정해놓으면 1500만 원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5천만 원을 주면은 500만 원 갖고 생활하고 4,50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1억을 주면 9,50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마음껏 맡기는 거지. 근데 욕망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500만 원을 쓰라고 줬는데 더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잠언 27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 다음에 보증 선자의 몸을 볼모로 잡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여기서 돈 벌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 그래도 보증 쓰고 볼모 잡히지 말라 해도 볼모 잡히고 이런 바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자업자득이다. 저거 지가 뿌리고 씨를 거두네 하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머리를 줬잖아요. 지혜를 줬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옷을 저당 잡혔을 때 옷을 취해가지고 입혀주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추우니까. 그리고 볼모 잡아가지고 거의 끝장나는 인생이 될 때 그를 볼모에서 풀어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내 주변에 반드시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백날 되게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바보들이거든요. 바보들. 이 바보들 위해서 옷도 좀 취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자기 몸이 귀한지도 몰라 이 바보들. 볼모 잡힌다니까요. 그거 좀 풀어도 주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로 사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인간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죽을 짓만 골라 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자업자득이야. 그래서 우리 다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죄값을 치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져주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라 노아 입장. 그 다음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샘과 야벳같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로 사는 인생,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되느냐? 미루면 안 된다는 거야. 미루면. 오늘이라는 건 기회입니다. 이 기회 주어졌을 때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350년 더 살았다. 그러니까 몇 년까지 살았죠? 950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같으면 뭐 80세, 90세 살잖아요. 그런데 950세 산다 그러면 되게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거나 또 적게 살거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죽더라예요. 950년 살면 어때요? 그것도 죽는 거지. 다 죽더라. 그게 메시지예요.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 죽어야 돼요. 죽었더라. 뭐 오래 살면 뭐예요? 죽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속에도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아갔다는 게 뭘 뜻하죠?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 얘기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하나가 타계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다른 세계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세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타계. 죽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11월 9일이죠. 우리 반주하던 신보미 자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남편과 아이 둘 두고 한양이 환민이 일부 때 왔었는데 지금 왔는지 모르겠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주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환영이 환민이가 남자애들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굴어요. 그죠? 반주하는데도 막 잡고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한번 울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이게 너무 힘든데 감격스러운가 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게. 그래서 또 울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인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대화 나눴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다가 작년이에요. 정확히 2019년 10월 23일이에요. 그때 이제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넥타이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저는 넥타이를 받으면 이렇게 항상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날짜 적고 누가 줬는지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게 정확해요. 2019년 지난 화요일 날 했던 넥타이인데 여기 까모플라주 넥타이. 그죠? 이렇게 전투적인 넥타이 그 자매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몸도 건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너무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작곡도 잘 된대요. 막 하루에도 10곡 이상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그래서 작곡했던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찬양에도 굉장히 작곡에도 은사가 있는 자매입니다. 그죠? 근데 애가 이제 와서 잠깐 매달리고 하니까 아들 둘이 그때 애를 봐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문지연 자매예요. 문지연 자매가 2020년 금년 6월 20일 소천했거든요. 결혼 안 한 처녀가 갑자기 병 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갈지 몰랐어요. 그죠? 지금도 문 열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소천에 되게 둘이 친했어요. 애들 많이 봐주고. 제 기억에는 그래요. 보미 자매가 문재인 자매가 성교가고 할 때도 후원도 많이 해주고 하여튼 둘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전혀 외모로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하여튼 둘이 되게 친했어요. 그랬다고.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6월 20일인데 이 자매가 언니 보고 싶어서 천국 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 20일, 11월 9일.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5월 달에 이제 어버이 주일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뭐 다 내년도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냐 막 이러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둘 다 하늘나라 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 맨날 찍어야 돼요. 찍어 놓으면은 지금 다 웃고 있죠. 이게 뭐 영혼 이식들 같이 보이죠. 1년 지나고 한번 봐요. 그러면 없는 사람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상상도 못했던 사람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외 없습니다. 내일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박상훈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있는 예화인데 어떤 중년 남자가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무슨 요술 주전자 같은 게 하나 처박혀 있어. 그래서 그걸 발견했더니 그러니까 뭐 지니 있잖아요. 지니 램프의 거인 지니 같은 애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진짜 뭐가 나와. 근데 얘는 지니보다는 좀 약한 애야. 왜 약한 애냐 하면은 나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밖에 소원을 못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지니는 뭐 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얘는 이름도 없는 애인데 한 가지밖에 못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걸 구했어요. 지금부터 1년 후에 신문 하나 갖다 줘 그랬어요. 너무 단순한 거죠. 신문 하나 갖다 주는 게 뭐게 좋으냐? 근데 머리가 팍팍 도는 거예요. 1년 이후의 신문을 지금 보면 거기 주식란에 보면은 주식 시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종이 한 장 같이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정보죠. 거기 있는 거 지금 싼 거 거기서 비싸진 거 사면은 떼돈 벌죠. 떼돈. 그죠? 큰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혼자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제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큰 부자가 될 거고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엄청나.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100가지 소원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밑에 내려보니까 광고란이 있어요. 거기 부고란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래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돈 하는데 내년에 내가 부고란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 상담 많이 했어요. 어른들하고. 뭐 어떤 땅을 사야 됩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상담하다가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6개월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잠깐만 땅 사야 되는 문제를 왜 나하고 상의해? 내가 복도방에 왜 잠깐 나하고 상의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분에게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 신뢰가 될까봐 또 너무 무례할까봐. 지금 집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중요한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는데 알아듣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요.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설교니까 불특정 다수인 아니에요. 내게 내 얘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라고요. 우리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어르신들 뭘 줬어요? 이 푸른 소반에 있는 그 식사 티켓 2장씩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빨리 육아증권을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르신들 뭐 좋은 날씨 좋을 때 먹겠다 뭐 이러고, 그죠? 또 그다음에 뭐 가족과 함께 먹겠다, 뭐 좋은 사람과 먹겠다.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드셔야 된다고. 저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드시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드셔야 된다고. 근데 푸른 소반 망했어요. 그 아끼고 있던 분들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참 은혜 가운데 그 갖다 주면 80% 준대.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 오늘까지. 그럼 그거 돌려준대. 그죠? 근데 대부분 안 돌려줘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인생이 그래요. 오늘이라는 것이 선물이자 기회예요. 기회. 이 충성을 다해야죠.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천년 만년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불의의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불의의 청직이. 왜 불의의 청직이냐면은 자기가 뭘 맡았는데 소유를 낭비하고 농땡이 쳤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애 아니에요. 농땡이 치는 애예요. 소유를 낭비하고. 그래서 해고 통지가 됐어. 누가복음 16장 해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16장 3절에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도 없고 부끄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팍 머리가 돌아서 하는 일이 뭐죠? 빚진 사람들 다 모여. 그래놓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써.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밀 100석인 사람 80이라고 적어. 이렇게 막 탕감해 주는 거야. 막. 그러면 주인 거 가지고 막 탕감하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이지.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롭대요. 왜? 이제 곧 해고당하는 걸 알고 자기에게 기회 주었을 때 활용하니까 지혜롭대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래. 재물 갖고 할 일이 뭐죠? 관계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이 재물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옷 저당 잡힌 것도 사가
사가지고 좀 돌려주고 볼모 잡힌 것도 풀어주고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다고 합시다. 전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가족도 다 지옥 보내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도 구원 못 시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냐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전하고 허물 덮을 수 있는 십자가 증거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 12장에 누가 보면 12장에 또 한 번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축복의 저주야. 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했대요. 그래서 혼자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창고를 짓자 그랬다는 거예요. 곡간 헐고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혼자 뭐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명칭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노아 입장에서 풍성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뭐 어떤 난관을 통과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내 문제 해결 못해요. 보혈만이 해결합니다. 십자가만이 해결합니다. 예수만이 해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우리 삶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허물 있는 사람 덮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허물을 온전히 덮을 수 있는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로 사는 길이죠. 그리고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하십시오. 당장. 그게 잘 사는 길이, 그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